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마지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대한 그 예배드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지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네, 맞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와, 끝내주죠. 끝내주죠.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을까? 저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배가 그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일천번제 때문이었죠. 일천번제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9장 10장까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정점을 그냥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고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보면, 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의 예배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갈릴 것인가를 최초로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이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죠. 예배죠, 지금으로.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사, 그 예배는 기뻐 받으셨어요. 그걸 신약성경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보면, 아벨은 그의 제물로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렸다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대표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한 번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여러분 돈으로 환상하면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낮은 사람일수록 예배 한 10,000원이나 되려는가, 몇만 원 되려는가. 믿음이 좀 더 된 사람은 그것보다는 몇십만 원은 되고, 더 좋은 사람은 뭔 그런 말아요, 수천만 원은 되겠지. 진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어때요? 예배를 어떻게 값으로 환산해? 그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안 나와서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알고 예배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한 번의 예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깊이만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깊이만큼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다른 뭐 소재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2주 동안, 장막절, 수장절 앞에 두고 일주일 이 봉헌식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 드리고 도화보는 14일 그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봉헌식과 예배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재물, 어마어마한 시간,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정성과 예물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요, 물질 드리는 것 보면 그 예배 깊이가 나온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깊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어찌 보면 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신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이 돈에 그야말로 환장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파괴하고 전쟁하고 벨 난리 브루스를 다 떠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여러분, 돈을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서 많이 베푼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안 봐도 이걸, 옛날에는 비디오, 안 봐도 유튜브라고 그래요.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말도, 돈을 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그렇게 하는 사람, 성도들 보면 그 영혼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앙심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반론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보면, 여러분이 물질 드리는 것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예배자인가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아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00번의 그런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충격을, 아마 이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 이렇게 놀래갖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충격적이어서, 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드려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너 뭐하러 예배하러 왔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정말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선고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이 향기롭지를 못하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너 삶이 그 따위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예배 알랑방구 끼고 복자하려고? 애나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뭔 복달라고 예배드리냐? 하나님 그러셔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천만마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나한테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삶이 실패한 그런 재물을 하나님 거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심 세 가지. 의와 인과 신. 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저울이에요,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돼. 옳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도 없고 항상 치우치고 의롭지를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배는 이미 실패하는 예배. 삶이 뒤따라야 돼. 삶이 뒤따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 영혼 없는 예배자. 유대인들이 영혼 없는 예배자였잖아요. 예수 앞에 뒤지게 얻어 터졌잖아요. 영혼 없는 예배자.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없고 예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차려입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예를 들면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면은 그 자체가 정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정성. 진리를 알고 예배드려야죠. 진리로.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런 진리도 모르고 예배드린다면 완전히 이거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누구한테 예배 드린지도 모르고 왜 드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화마에 지옥불에 땔감밖에 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죄악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 그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쳐 못 박아 물고 이 죄에 대해서는 이를 갈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삼아오고 선한 것을 죽어도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삼박자가 잘 맞는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리가 분명히 있는지. 그 진리의 핵심은 영원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누가 뭐라기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시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세주라는 이 진리를 믿고 이런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사람으로 비교하면 저는 영혼은 우리의 살과 같아. 사람이 살이 없으면 뭐예요? 해골밖에 아니죠. 뼈다구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뼈다구밖에 없었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수가성 여인이 물었잖아요. 아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뼈다구가 없이 살만, 정성만 드리면 된 줄 알았어요. 땡. 유대인들은 살은 없어, 뼈다귀밖에 없어. 그렇게 예배드렸어. 땡. 육체적으로 보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뼈가 튼튼하고 잘 구비되어 있고 살이 적당하게 아름답게 딱 쪄진 그런 상태, 아름다운 그런 상태.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요? 삶이 뒤따라. 삶이 뒤따라야 돼요. 삶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죠. 그리고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잘한다고 격려하고 상도 복도 엄청나게 주셔버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줘. 근데 신앙의 엉터리 못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하기 싫어해. 그러면서 복음 많이 달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뭔가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로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예배인데, 신앙의 꽃이라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꽃과 같은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도 정말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내 생각, 삶의 방식을, 여러분 그건 다 죄악의 삶의 방식이고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 뜯어 고쳐요? 그게 성경의 설계도예요. 이렇게 고쳐라.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목숨처럼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이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복만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을수록, 믿음의 길이가 짧을수록요 하나님 앞에 복을, 이 세상적인 복만을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한 1000조년에 비하면, 우리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불꽃이잖아요. 번쩍하거든. 번쩍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꽃과 같아요. 1000조년의 시간에 비해도 우리가 영원한 시간, 천국에 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100% 진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 깜짝할 번쩍 하는 그 순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영원한 복을 주기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자꾸 이 세상 것만 축복인 줄 알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했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는데 다 인생 쫄딱 망했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영광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에 오르셨다고. 그렇다면 예수의 몸된 교회,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에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텐데
이 땅에서 잠시 눈 깜짝할 순간 충성하고 충성한 자애들은 영광의 면류관까지 씌워준다니까. 그게 영원한 면류관이. 하나님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래도 예배만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찬송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순간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표자가 기도하는 기도만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꽃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그 인생은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예배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뭐예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수요일 날 된다면 어때요? 이 수요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예배하는 날이지. 하나님 예배할 때 오늘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지. 멋지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영광 올리며 예배드려야지.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삶에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니까. 지금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을 보십시오. 언제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해요? 한 주의 시작 첫날 아닙니까? 한 주의 시작 첫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날, 이 영광스러운 주일, 천국과 그냥 천국문이 열려있는 이 거룩한 주일날, 날 구원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이 한 주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리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구하고 할렐루야, 도움을 구하고 안전도 구해서 지혜도 구해서 할렐루야, 선한 능력도 구해서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구하고 이 원수마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달라고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주 살아내고 결과를 보고하며 또 한 주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한 주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한 것, 예배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구역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는 것,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내가 몸으로 뭔가를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같이 해주고 차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봉사해 준 것,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제 힘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고 놀부보다 이기적이었던 내가 왜 은혜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거 아멘도 안 하신데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잘하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산 거잖아요.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제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날 오후는 좀 게을렀던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이것저것 이 부분은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말끔하게 정리될 건 정리해서 새롭게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 수완이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혹시 돈 버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그러면 돈이 내 신이지.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정점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알죠? 11장에 가서 어떻게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알죠? 왜 오리알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실패하게 돼요. 예배 실패하게 돼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뭐 땀시요? 뭐 땀시요? 예배 성공하는데 저 핵심을 저는 찾아본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예배 핵심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진짜 사랑하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진짜 허벌나게 하나님 사랑하고요, 진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하면요, 예배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왜 그 20살 전에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겠어요? 왕이 됐으니까 나라에 이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산의 진미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다윗 왕이 전쟁에 갖고 벌어들인 그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 그 힘든 것을 1,000번째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잖아요.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때요? 이 7년 동안이라서 7년 넘게 성전 대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알죠? 왜 무너져요? 이쁜 여자들 때문에. 이쁜 여자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쁜 여자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요. 들어올수록. 어느 정도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1,000명의 아내가 있을 정도.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 미묘한 차이, 서서히 솔로몬처럼 한 여자 더 할 때 점점점 처음에는 못 느낄 정도인데 조금 자기도 모르게, 이걸 누구 표현대로 하려면 곧 요리될 개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 싱싱한 재료 요리할 때 맛있다고 그래요. 고기를 산채로 개구리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이고 뜨거라 튀쳐나오고 난리가 난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미지근한 물속에 넣어갖고 개구리가 못 느낄 정도로 서서히 불을 데펴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 관계자 제가 딱 결론 맺을게요. 그리고 다 죽어버려. 다 죽어.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깊이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절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듣습니다. 예배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질 때, 변질 때부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도 못 느낄 정도로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솔로몬처럼 뭐 한 여자죠. 정략적으로 하는 건데, 주변국과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건데, 좋지. 이론은 좋고 합리적이고 막 그런 것 같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실패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내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잘 잡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예배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를 잡아내 갖고 죽여야 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럼 그걸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